5월 29일 금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보호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창조물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며 지키는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이용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모든 만물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만물을 보호하며 지키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세심함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피조물을 위하는 하나님의 보호제도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처벌받는 사람과 가축에 대한 배려입니다. 율법의 많은 계율에는 구체적인 형벌 조항이 부과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대다수가 유대의 간습에 따라서 태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때의 집행은 공개법정에서 재판장이 임석한 가운데 그 때리는 횟수까지 계수하면서 엄수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태형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매 맞는 수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그 횟수는 40대를 초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첫째는 비록 매질을
개수하는 자가 있어도 잘못하면 40대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40대를 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엄격히 하는 것보다 조금 간용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는 채찍의 가닥이 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번만 때리면 39대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0대를 넘어서면 안 되는 이유는 40대를 넘어서 때리게 되면 자칫 그 매로 인해서 신체적인 불구가 되어 후에 다른 사람들로 병신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생명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인도적인 정신은 그 대상이 가축까지 확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동물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피조세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은 계대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된 여인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형수를 취해 아들을 낳아 죽은 자의 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만일 독자이거나 적절한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나 사촌 등 친족이 그 의무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비윤리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고대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문 보존의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가문이 하나님의 기업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의지할 데 없는 가부의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다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기꺼이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이 내 마음에 놓고 할 때라는 글 중 모든 것을 사랑으로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오는 편집장 미란다 프리스틀리는 부하 직원들에게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한다. 사람이 위아래를 흩어보는 그녀의 눈빛으로 누가 봐도 넌 정말 형편없어 라는 경멸을 담고 있다. 비서는 폭풍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도 보스의 교통편을 찾아내야 한다. 미란다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탁월하다고 믿는다. 자신의 거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적으로 삼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도취자는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에 공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 주위 사람들은 끔찍하게 괴롭힌다. 성공해서 권력을 얻고 많은 돈을 벌어 멋진 옷과 좋은 차를 산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런 것들을 생명의 가치 위에 두는 것은 가치를 왜곡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가치를 왜곡하지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기쁨과 행복, 용서와 하나됨을 누리게 한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저렴하게 만드는 일이다. 사랑을 추구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소중하며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소명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회피하기보다는 주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삼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묵상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저희는 주일 예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